할렐루야. 눈이 와서 그런지 기운이 없으시네요. 네. 오신이라고 힘드셨나 봐요. 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활동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수학사부 세븐에듀라는 인터넷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새롭게 닉네임을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빛의 강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통 인사드릴 때 빛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빛의 강사로 활동하니까 되게 좋은 게, 옛날에는 제가 수학 강사만 하다 보니까 또 무대가 한국만 제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빛의 강사라는 거는 빛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로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보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활동하는 강사로 된 게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학 강사로 하면 언젠가는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 막 70 돼서도 수학 강사 하기는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앞으로 70, 80, 90이 돼서도 그 누구죠?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인가요? 그분은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지금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잘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쫙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현장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학생들을 가르친 게 한 13,000명 정도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인터넷 수강생 빼고. 인터넷은 제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면 딱 이렇게 견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언적을 보면 이게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실은 눈빛만 봐도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안 들키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억지로 끌려서 왔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견적이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기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중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대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대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대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학생들 여기 학부모님도 꽤 계실 거고,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한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가 지금 초중고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내 자녀가 초중고다. 많이 오셨네요. 내 자녀는 다 장성했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장성한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맡긴 거지 교회 주일학교에 맡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주일학교 보내면서 약간 좀 모든 책임을 교회 주일학교에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과 기도와 이런 것들은 이게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을 요새 상담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기 계신 분 누구 자녀를 또 누군지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정말 학생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랑 정말 우리랑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편과 이 적군이요, 이 한 아이의 영혼을 두고 엄청난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람을 오래 봤기 때문에 눈을 보면요, 그리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눈을 보면 또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눈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실은. 근데 학생들 눈이 이상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안타까운 게, 그게 이상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안 좋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이미 우리가 상대방한테 넘어간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이 전투에서 혼자 전세를 역전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자녀 기도 열심히 합니까? 뭐 별로, 그죠? 네, 그냥 뭐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실은 초중고 학생 중에 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 초중고 때는 뭐 공부 핑계, 학원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또 뭐 놀거리가 너무 많고 뭐 스마트폰 뭐 많이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많이 하죠. 네,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주제를 다뤄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강의가 풀 버전으로 하면 한 16시간 정도 버전이에요. 그래서 16시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냥 시즌 1이라고 생각하고 시즌 2는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년 안에 또 오겠죠. 언젠가 불러주시면. 네, 일단 오늘은 시즌 1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얼굴이 이렇게 굳은 분들은 얼굴 좀 푸시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표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표정에 관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당연히 많죠. 우리가 유심히 살피잖아요. 얘가 좀 표정이 어둡거나 막 이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여러분들 표정을 하루 종일 유심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웃으면 됩니다. 네, 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저 가짜 웃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부터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시동을 걸고, 제가 이제 가까운 데 살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또 가까워요. 또 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 내곡동이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한 3분 정도 지나면 일단 제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차 안에서 출근하면서 찬송가장을 하나님한테 불러드리고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매일 나오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차 안에서 출근할 때 그게 저의 루틴입니다. 루틴. 실은 우리가 인생이 습관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다 붙이면 되게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뭐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 거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건강하게 삽니다. 음식도 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습관을 몸에 장착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한 두 달이 아니라 3개월 정도 됐구나. 3개월 정도 전부터 장착한 습관이 출근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저의 이제 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맞습니다. 네. 자,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무슨 뜻이죠? 옛 약속. 신약은 무슨 뜻이죠?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수많은 약속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이렇게 봉독했던 그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일단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될까요? 주 1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손해, 그죠? 왜 안 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B라는 사안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C라는 사안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래서 보통 한 6가지,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부르짖어서 나에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원래 기도하기 전에는 네가 몰랐는데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세상은요 비밀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막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알아갖고 저기에 집을 사고 어떻게 저기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에 도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서 정말 뭐 스카이 뭐 이런데 뭐 3, 4천 명 보낸 걸로 맨날 방송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뭐 영재발굴단 이런데 제가 18번 출연했습니다. 최다 출연자. 근데 학생들,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 지능이 큰 편차가 없어요. 생각보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뭐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과 성실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아닌 애들은 뭐 못 가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인간의 어떤 두뇌나 이런 거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비밀, 우리가 도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기 지금 학창 시절에 초중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학을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 정리 누가 만들었어요? 피타고라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지금.
네,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고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게 아니고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과학, 영어, 뭐 우리가 하는 배우는 이 교과목 누가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수학자,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 수학 공부를 하나 할 때도, 누군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면 깨닫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실은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인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본인이 기도를 안 해도.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서 방송도 나오고 막 진짜 수많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뭐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뭐 카이스트 가서 박사도 해, 뭐 10년 동안 다니면서 뭐 영국 BBC 뭐 출연도 해, 뭐 미국의 뭐 뉴욕의 워싱턴 포스트지도 나가봐, 뭐 수많은 공중파부터 수많은 활동, 정말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수많은 활동을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럼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어땠을까요? 막 모범생회, 학생회장에 막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실은 굉장히 그 볼품없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얘기를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으면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쟤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정말 한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도 실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도대체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게 스스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맨날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 혼났냐면 저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껌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안 씹어도 되는데 굳이, 그죠? 네, 굳이 그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고 막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나가고,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무슨 장난을 하고 참 이게 왜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셀프 디스를 하면서 지금 제가 그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요, 대예배가 끝나고 어른들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빵봉지 있잖아요. 빵봉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옥상에서. 그럼 머리에 이렇게 팡 하고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황당하겠어요. 빵봉지 물이 양이 적지 않은데 그걸 하고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 철딱선이 없었던 그 초등학생, 그죠? 근데 그렇게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제 마음속에는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도 그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철딱서니 하면서 공부는 안 하면서 맨날 마음속으로는 나는 반장이 되고 싶어. 그리고 반장 선거 맨날 나가. 반장 선거 가서 반장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 누가 뽑아주겠어요? 친구들이 뽑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오면 또 맨날 울어. 한 3일을 울어. 뭐 저는 너무 속상해서 반장 안 뽑아준 게 왜 나를 안 뽑아줄까? 왜 나를 애들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행실은 개떡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쫄라. 엄마 나 반장 시켜줘. 그러면 엄마가 야, 친구들이 반장 뽑아주는 걸 엄마가 어떻게 시켜주냐,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반장이 된 적이 없어요. 친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친구도 별로 없어. 뭐 운동도 잘하는 게 없어. 공부도 잘 못해. 뭐 성격도 뭐 그닥 뭐.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맨날 맞벌이해. 엄마 아빠는 밤에 뭐 11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 저는 초중고 때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이 없어.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바쁘시니까. 옛날에 얼마나 저희 부모님 세대가 바빴어요. 그 나이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1900
뭐 70년, 80년대 때 뭐 얼마나 주 6일이었죠. 주 5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뭐 누가 있어요. 뭐 맨날 혼자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공중파 TV 틀면 그때 SBS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KBS1, KBS2 세 칸 돌리면 끝나. KBS1, KBS2, MBC. 그러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뭐 재미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재밌겠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재밌는 게 넘쳐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났어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집으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으니까 혼자 가.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없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뭐 맛있는 것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때 간식이 많던 시대도 아니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참 진짜 일단 약간 우울감도 들면서 기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제가 뭐 초사 때 꿈이 있었겠어요. 뭐 목표가 있었겠어요. 뭐 그렇죠? 네,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스스로도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딱 10초 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을 거야라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스스로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왜 드는 걸까?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아니라 더 지나서 알았겠죠. 한 20년, 25년 지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좌절하고 있는 그 쪼꼬미 초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그냥 인상 깊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했지 저는 그게 어떤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초4 때, 초5 때, 초6 때,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고1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1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전히 저는 공부 안 했고 맨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오락실 가서 뭐 오락하고 뭐 하여튼 옛날에 뭐 올림픽 뭐 이런 오락이 있었는데 그거 깨려고 막 그 자까지 사가지고 가서 뭐 하여튼 오락실 어머니들은 잘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옛날 저희 세대는. 네, 그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인가 9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 공부 안 하던 제가 갑자기 공부하겠다는 나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그냥 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핵 에너지 같은 이 열망이 마음속에 생겼는데 이게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뜨거운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자라고 불을 끄잖아요. 그럼 저는 울었습니다. 고1 때. 왜 울었냐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왜 불을 끄냐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12시까지 야간 자율을 하고 집에 오면 씻고 앉아가지고 또 새벽 1시 한 40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가방에 안 넣습니다. 학교 갈 때.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에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책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어요. 책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제가 봉고 타고 학교 다녔는데 책을 들고 보면서 봉고까지 걸어갔고 봉고에서 책을 보면서 봉고를 타서 봉고에서 내려서 교실에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책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수학 문제 풀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밥을 먹었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손을 봐보세요. 성적이 우상향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을 찌르듯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성적이. 그래서 그때 한 학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한 반에 6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16반인가 17반까지 한 학년에 있었기 때문에 한 학년이 한 1000명 정도 있을 때인데, 그 공부 안 하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드디어 몇 등까지 갔을까요? 여기 할렐루야 다 좋은데 목소리가 작아. 들리지가 않아. 정말 교회가 커서 그런가 봐요. 교회가 너무 커. 네. 몇 등 정도 했을까요? 1등? 1등은 아니고 솔직히 1000명 중에 전교 10등까지 이제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박수 받으셔야 되는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그러면 한심한 아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열망을 받는 그런 아이로 돌변이,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제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는 좀 했지만 쬐끔했지, 실은 그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엄청 막 기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냥 조금 기도한 거지, 실은 점심시간 때. 근데 3명의 중보자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3명의 중보자가 누굴까요? 아빠, 엄마, 할머니. 예습하고 오셨군요. 어디서 제 유튜브에서 간증을 듣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3명의 중보자 덕분에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듣고 오셨겠지만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면 손발을 닦고 항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험가 책상에 앉아서 읽고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심 없는 척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트에다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메모하면서 성경 노트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잘 때는 들어와서 이렇게 제 몸에 손을 대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지만 왜냐면 사춘기 때 이러니까 아빠랑 좀 민망하잖아요. 자는 척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정말 뜨겁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 아침에 루틴이 일어나면 어머니한테 오늘 제 일과를 쫙 시간대별로 보내거든요. 왜 보낼까요? 시간대별로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냈기 때문에 읽으셨더라고요, 또. 네. 근데 또 가끔은 또 답이 없으셔. 왜 답이 없으신지 왜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항목이 오늘도 기니까, 같은 매일 드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건강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특등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전도를 저희 할머니는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를 가는 법이 없으셔요. 항상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이 엄청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 제목 줘봐. 그리고 기도 수첩도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이 3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할머니가 백에서 기도 수첩 꺼내가지고 보여줘요. 이렇게, 야 봐봐, 여기 봐봐, 길령아 널 위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3명의 중보자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고, 나중에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서 정말 진짜 주 7일 강의하고 일요일 날도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딱 1시 되면 제가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밥도 정말 초스피드로 먹고, 강사들이 밥 빨리 먹잖아요. 그리고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밤 8시간 동안 연달아 강의하는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할 때도 참 신기한 게,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의 인생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됐을 때 더 유명해지는 강사가 되는 기도를 하신 건 제가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이미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한 번 강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동시에 강의하는 그 강사가 돼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공부에 뜻이 없고, 저는 진짜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강사가 되고 그 온갖 관심은 그런 데 있을 때, 나는 우리나라 일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의 허락 없이, 저의 동의 없이 할머니는 어떤 기도를 매일 하셨냐면, 하나님, 제 손자 차길령이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맨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 서울대 박사 하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다 그 모든 할머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데, 박사 뭐 공부에 뜻이 없는데, 저는 이미 다른 대학에서 석사까지 했는데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기도 끝나면 뭐 했다고요? 이쪽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쪽은 잘 듣는데 이쪽이 좀 약해. 지금 분발하셔야 돼요. 이쪽 그룹이 좀 지금 약해요 지금. 자, 그래서 할머니가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할머니의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저는 박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주치를 진짜 요만큼도 시간이 없이, 옛날에는 이 심야 교습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원 수업이 밤 12시 반에 끝났단 말이에요. 12시 반에 딱 끝났어요. 그럼 애들 집에 보내고 나면 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그 바쁜 제가 박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그래서 서울대 박사를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카이스트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박사라는 줄 알고 분명히 했는데 원서 접수 전날 갑자기 박사가 입학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석박이 과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석사를 기술경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박사가 안 된다는 거. 준비는 또 했는데 그 원서 접수 전날 엄청 고민하다가 석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계획을 바꿔가지고 석사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냈는데 또 덜컥 붙었어.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석사를 입학을 해서 대전이에요, 본교가. 그러면 서울서 대전 가는데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몇 년 다녔을까요? 10년을 다닙니다. 10년. 일주일에 3번씩 2시간 운전하고 가서 2시간 운전하고 오고, 그리고 맨날 필기 시험 보고.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네, 혹시 여기 계신 그 할머니들 중에 나는 이제 신앙생활 다 했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다가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오래 다니셨을 거잖아요. 딱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럼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고 믿음이 쌓여 있고 기도가 쌓여 있는 이 분들이 마지막 하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고 돌아가셨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자녀들, 손자들, 손녀가 그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쫙 내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이 분당이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옆길로 한참 샜는데 실은 옆길로 새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부르짖는 기도 다시 가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이제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실 거죠? 네.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예만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들 교회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 얘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바디메오 얘기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 텐데 여러분,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 뭐였죠?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말을 합니다. 그죠? 뭐라고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결국 어떻게 됐죠? 눈을 뜨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제가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지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여러분들 자녀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 믿음이 네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저렇게 중요할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앙서적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자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짓는 죄다. 이런 이 글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1시간을 하나님이랑 교제했다고는 보내지만 딴 생각 잡탕 반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말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딴 생각하면서도 찬송가 불러본 적 없으세요? 저는 실은 많은데. 네. 기도도 그렇게 한 적 저는 실은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딴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부르짖는 기도를 주야 하고 막 진짜 제가 엄청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하는데 실은 제가 혼자서 기도 안 하고요. 누구랑 기도를 하냐면 출근길에서 그 유튜브에서 아는 분이 그 다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기도 유튜브에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양재 목사님 그 유튜브 쇼츠를 보내주셨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나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 엄청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유튜브 쇼츠를 그걸 보내주셨는데 그 유튜브 쇼츠가 이게 좋은 게 계속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가요. 한번 틀어놓으면.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굉장히 간절하게 그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양재 목사님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하는 사이입니다. 네, 뭐 그분은 제가 같이 기도하는 사이인지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매일 아침 저는 그분이랑 같이 중보 기도하는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나갈 진도가 많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여기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또 어떤 내용인지를 의미하는 거를 참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진도 나갈 시간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일단 잠깐 미뤄두기로 하고, 자, 일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도는요
우리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의 속성이 뭐냐면 단체전이에요.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해야지. 혼자 기도하는 거는 물론 내가 혼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를 이루고 대열을 갖추는 게 군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열심히 싸우는 거는 당연한데 혼자서 싸우는 거가 아니라 그룹이 있고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그 할렐루야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소속이 있으실 거고 뭐 이런 그룹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우리보다 센 마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붙을 때 1대1로 우리가 붙으면 보통 마귀들은요 우리보다 센 급을 보내지 낮은 급을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기기가 어려운데 또 얘네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교회 그룹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시험을 봐요. 우리 애가 시험을 보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기 싫은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민망하죠. 네, 그래서 정말 안 민망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개만 이게 카톡을 보내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내가 정말 평소에 친한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실은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내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전쟁 같은 거, 전투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참호 같은 데서 뭐 한 10명 정도 막 들어가 가지고 저쪽 막 독일군 나오고 막 여기 영국군 있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무리를 갖춰 가지고 싸울 때 뭐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그룹이 한 8명이 있어. 지금 여기 지금 참호 안에서 8명이 총을 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병사가 총에 맞아 가지고 죽었어. 또는 지금 정신을 잃었어. 쓰러졌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투를 할 때 옆에 병사가 한 2명이 쓰러졌어요. 총 맞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가 위험해집니다. 기도라는 거는 기도의 그룹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으면 나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견고하게 돕는 게 이 기도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보면 그 교회에서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병사 7명, 8명이 나랑 취미가 안 맞고 나랑 뭐 성격이 잘 안 맞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일도 안 중요한 거예요. 실은 기도하는 사이에서는 뭐 나랑 정치 생각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이거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혼자 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누구랑 같이 왔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대답은 잘 안 하니까 원래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를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아침에 10시에 이 강의하는 이 설교를 위해서 중보자들이 뒤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쫙 지금 저를 이렇게 백업을 서포트를 쫙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여러분 전쟁터죠 지금? 제가 오늘 실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어. 아, 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 이제 매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중도 안 되게 만들고, 지금 11시 8분이니까 그 이제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저 넣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대답을 안 하게 만들고 막,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뭐 제가 1시간을 한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밀리기도 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뺏겼다 막 이런 걸 지금 하는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고, 뒤에서 지금 중보 기도자들이 9명이 지금 쫙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앉아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제 핸드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금 10시 10몇 분, 12분인가? 그때 딱 와가지고 중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의 대열을, 일단 군대 대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아침에 왔을 때도 앞에서 저렇게 차를 나눠주는 분, 그 흰 티 입고 나눠주시는 분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약간 군대에 있는 조직, 약간 무슨 대열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 이제부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으시면 중보 기도 안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제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뭐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저는요, 매일 중보 기도 하는 사람의 명수가, 매일 에브리데이 하는 명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어저께 여기 지금 여기 어느 부모님이시지? 그 성훈인가? 저기 계신가? 네, 갑자기 머리를 갑자기 숙이시는데, 저랑 밤에 한 10시쯤까지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얼추 뭐 이렇게, 집에 와서 저는 저녁 먹었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저녁 먹고 나니까 밤 11시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뭐 할까요?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이제 6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 6년 4개월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되게 믿음이 좋고 굉장히 막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를 1시간씩 매일 6년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전 진짜 돌아보면 어떻게 6년 4개월을 내가 기도했는지 진짜 믿기지가 않아. 저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딱 100일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꾹 참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딱 100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의 명수냐면 줄다리기 명수야. 이걸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풀어줬다 땡겼다가, 그래서 꼭 본인 페이스대로 가져가.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시켜.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어. 6년 4개월 했으니까 이제 인이 배겼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너무 피곤해갖고 잠든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하나님이 꼭 깨워. 새벽 2시가 되든 4시가 되든 깨워가지고 꼭 1시간 기도를 하고 재워. 기도를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어떻게 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 근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상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3주 동안에 한 40가정을 제가 상담을 1대1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상담 오시면 됩니다. 되게 가까워요. 여기 한 15분 정도면 저랑 이제 1대1로 무료로 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기로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를 또 추가로 매일 기도를 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첫 번째는 왜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처음 잘한 것 같아. 오늘 진짜 거의 뭐 한 50분 만에 40분 만에 처음 잘했어요. 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쓸 때도 원래 세 파트로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 앞부분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쪼르고 싶은 거, 이게 앞부분. 그리고 맨 뒤에서부터는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를 해요. 저는 그 중간 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의 그 내 기도 제목이 한 30% 정도, 35%, 그리고 중보기도가 한 35%,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한 30% 해서 뭐 비율은 살짝 뭐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저 기도 수첩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예수님도 우리의 뭐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보면요, 그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이 법정은요, 누가 있냐면 재판관이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요,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중보하십니다. 아유, 이 길령이가요, 실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얘 좀 봐주세요. 얘 지금 또 기도하잖아요. 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쪼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변호사십니다. 근데 검사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추궁해서 이런 죄가 있잖아, 이런 죄가 있잖아. 마귀들이 주로 이제 검사 담당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재판관은요,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이 저울에는 되게 중요한 대목이고, 이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지고, 정말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해도 엄청난 관여하는 내용이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재판관은요, 저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99% 하는 기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들어줘요. 하나님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D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이런 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만 하는 거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D 해주세요, E 해주세요, F 해주세요, 기도를 쭉 하면 이 저울의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무서운 버전. 균형이 너무 안 맞으면 하나님은요, 이 저울을 엎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대목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을 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저울인데 이걸 엎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손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는 순간. 그러니까 너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하나님께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나머지 손에 올려드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주 관심사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타깝고 속상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까보면 헛된 기도, 너무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그리고 나중에 저도 기도 수첩에 적고 나중에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슬쩍 제가 지워요.
그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기도까지 했지? 하여튼 되게 민망한 기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는 기도 중에 이 헛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런 거에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 시편의 절반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뭐 진짜 배부르고 왕이 돼서 막 그럴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밥 먹을 것도 없어 들판에서 자기 군사들이랑 진짜 물도 없어 이렇게 할 때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정말 잘 안 될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심인지 아닌지, 친구도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건지를 우리는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모든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많이 컸구나, 내가 믿음이 많이 컸구나, 나 좀 성장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제 얘기 듣고 꼭 메모해 놓으시고,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을 겪었어,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는 감사로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망으로 받으면 우리가 시체가 썩은데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을 하면 마귀들이 개입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마귀가 그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잊어버립니다. 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면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어둠이 떠나가면 밝음이 오고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받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거를 자기만의 시편을 써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저는 공짜로 인생을 삽니다. 뭐 이렇게 나만의 표현을 하나님한테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를 좀 높이고 좀 하겠지 하고 했는데 이미 끝나고 갔어. 하나님은 이런 거를 너무 경험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해달라는 것만 다 얘기하다 갈 거 아니야 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하고의 교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하고 잘 교제하고 지내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의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거는 한 3위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4위는 아니고, 그죠? 한 3위 정도 되는 거고.
그 1위는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엄마 짱, 아빠 짱,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십 년 키운 거에 대한 그 말 한마디를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고 싶으시다는데 그거 뭐 기도하는 시간에 그거 왜 높이는 걸 안 하냐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중보기도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무게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50개를 했어. 근데 하나님 높이는 기도는 1개 하고 중보기도 2명 했어. 그럼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왜 하루에 200명씩 기도를 하겠어요? 이 기도를. 이쪽 기도가 너무 지금 많아. 아무리 봐도 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명은 기도해야 내가 쪼르는 기도는 이게 제가 쪼르는 이게 세단 말이에요. 이게 약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쪼르는 게 지금 제가 엄청 막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해야 웃으시는구나.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200명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제가 이게 기도응답이 안 오니까 지금 제가 40명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240명으로 늘어났어. 그래갖고 지금 300명으로 늘려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밸런스를 여러분 꼭 지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다니엘 기도했다나 이런 데도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잠깐만요.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더? 자, 분명히 하자 그랬어요. 네, 저 나중에 혼나도 몰라요. 늦게 끝났다고. 진짜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나의 니즈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쪼르는 게 기도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강사 버전으로 2가지로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수학 강사가 개념을 되게 잘 잡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고 기도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고 전도할 때도 기도는 이래서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인간을 창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까? 그리고 이 인간은 내가 자녀로 삼을 건데 내 자녀는 신의 자녀고 왕의 자녀인데 그러면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특별한 능력을 줄까를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만든 시스템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제가 한 얘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이쪽이 약해 지금. 아까부터 여기는 잘해 지금. 잘했어요. 네, 여기가 제일 약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혼자서 조물주니까 혼자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과 하나님이 공동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세상 통치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좋고 여러분 공부도 똑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머릿속에 뭘 잘하냐면
이미지화를 잘합니다. 이미지화. 그러니까 뭔가를 그림으로 인상을 시키면, 그래서 막 영어 외울 때도 그림으로 외우게 하고 막 단어 외울 때도 그런 것처럼 이미지로 각인시키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어떤 걸 가지시냐면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화 중에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지하 벙커에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뭐 다 중요한 인사들이 나오고 모니터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이 막 긴급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긴급한 상황이 모니터에 쫙 나옵니다. 그죠? 뭐 미국 상황, 대한민국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무슨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해,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돼, 대만이 어떻게 돼, 뭐 유럽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 엄청나게 긴급한 상황이 모니터에 나오는데 기다란 탁자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앉아 계시고 그 끝자락에 아직 나는 안 앉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 테이블에 뿅 하고 나는 나타나서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한테 되물어 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되물어 보시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출생률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친다는 거예요. 1000만%, 100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위해서 저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기 위한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됐지만 그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선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종전을 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는데 벌써 기도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저는 2년이 넘었어요, 기도를 한 지.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전쟁의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나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한 영향력, 굿 인플루언서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카톡 메시지에 막 선한 영향력.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은 어떤 걸까요? 내가 돈 벌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무슨 기부단체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지만 저는 훨씬 그거보다 1000배 만배 큰 선한 영향력은 기도로 하나님과 세상을 통치할 때 내 기도의 힘을 보태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에, 대한민국에, 미국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게 정말 그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인생을 살 때 돈도 크게 많이 못 벌었고 나는 명예도 그렇게 큰 명예가 없었고 권력도 큰 권력이 없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냥 주위 사람들 한 5명 전도하는 걸 목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눈에는, 인간의 옆에 있는 집사님도 못 보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나의 영향력을 못 보지만 누구는 이 영향력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랑 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의 일에 동참하니라고 너 정말 진짜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쪼르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모토 짧고 굵게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게 얼마나 크리스찬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내 능력은 내가 능력이 특별해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10분 만에 세상 통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입이 따발총이어도 못해요. 제가 순수하게 정말 하루에 기도하는, 정말 성경 보는 시간 빼고 찬송하는 시간 빼고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엑기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45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왜? 기도 수첩에 적은 항목만 그냥 읽기만 해도 400개가 넘어요. 뭐 온갖 거 다 주위 사람들 다 챙기고, 옆에 장로님 자녀 지금 키 크는 기도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누구 저 안수 집사님 딸이 지금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흉터 여기 생겨가지고 흉터 아물라고 기도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런 온갖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많은데 그게 10분 가지고 20분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저 그래도 빨리 잘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거든요. 그래도 400개는 45분에서 50분은 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머리 이미지 아까 제가 심어드렸죠. 테이블에 앉는다고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1시간 동안 세상 통치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전 세계에 끼쳐야 되겠다. 요거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무 가지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영어로 뭐죠?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별 볼 일 없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무 정확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고 이게 나무가지입니다. 나무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세상은 속입니다. 뭘 속이죠? 너 나무로부터 떨어져도 너도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무한테 안 붙어도 돼. 굳이 예수님한테 너 의지하지 않아도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책들, 우리가 보는 유튜브들, 우리가 보는 뭐 인스타 릴스 이런 걸 보면 수많은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한테 포장해서 결국에 그들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핵심 메시지로 하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마. 예수님한테 의지하지 마. 네 인생은 너의 것.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뭘 주고 샀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너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가끔 가서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가서 붙으면 매일 일정 시간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그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우리가 능력과 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죠?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 기도를 타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 수많은 아픔을 하나님은 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한 10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나에게 유익한, 또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은
속아요.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속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쳐주지 않은데 알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에 물리 시간에 아이들도 배웠지만 우리가 중세 시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인간도. 여러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애들이 많습니다. 자아가 강한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자아를 버리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아거든요. 내가 중심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자, 이것도 이미지로 만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는 시간이다. 나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무릎 꿇는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내용들 뭐 많습니다. 실은 기도 노트, 성경 말씀 노트, 예배 노트 이런 얘기들도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많은 교회 강연이나 뭐는 기독교 방송 강연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드릴까요 말까요? 제가 기도 수첩을 만들었는데 지금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수첩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30초 정도 문자로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핸드폰으로 010-6469-7827 외우셨죠? 이 번호로 자녀 학년과 이름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녀 이름을 다 써서 기도 수첩을, 자녀가 010-6469-7827 6469-7827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녀 이름을 써서 오늘 여기 그 기도회 권사님께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하여튼 교회 오늘 책임자 분에게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 손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6469-7827로 자녀 학년하고 이름 뭐 고1 뭐 누구누구, 뭐 중3 누구누구,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그냥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용 기도 수첩, 부모님용이랑 자녀용이랑 다른데 기도 수첩에 뭐가 있냐면 그냥 블랭크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강연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있고, 부모님용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름을 다 써서 기도 수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제 강연을 마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생활, 부르짖는 기도부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중보 기도까지,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까지 하는데, 제가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결신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지금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할 건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우리 이제 1시간 기도하는 약정을 할 텐데요. 앞에서 사진 찍어 주시면 좋고, 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1시간을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제 여태까지 많이 놀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는 있고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1시간을 기도를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 분당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뀔 거라는 것을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1시간 기도해서 이제 세상 통치, 나도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랑 같이 1시간씩 통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라고 결심을 1시간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우리가 이왕 들 거 번쩍. 그리고 잠깐 지금 사진 찍고 계시죠? 네, 번쩍 들고 네, 이제 붙이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다가 1시간 기도의 용사들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진 할릴 게 남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유 좀 웃을 걸. 그렇죠? 기분 좋게 하나님도 기분 좋게 하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네,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좋습니다.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